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약간 의아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야 45장까지 우리가 나갔는데 수요일 저녁에 성경 여행을 통해 이사야 45장까지 우리가 다 커버했는데 다시 41장으로 돌아갔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 아침 타피컬 스터디에서 이 이사야서 제목식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 갔었는데요. 이 본문을 제가 참 많이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너무 못내 마음이 아쉬워서 지금 우리가 성경 여행이 이번 주간에 이사야 46장으로부터 48장까지 이어지겠지만 오늘 아침 타피컬 티칭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로 잠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이사야서의 전체의 구조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모두 66권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특별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인데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는 주로 구약 성경의 39권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드러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선언, 그리고 결국 인류가 처해지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정판이 될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 27장은 신약 성경 27권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관한 그런 일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정말 그래피컬리 아주 완전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적나라한 문자 그대로의 표현들을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예언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하여 이 후반부 메시지가 시작되는 40장 1절의 첫 단어가 comfort my people,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위로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첫 번째 단어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우리 하나님의 comforting messages,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격려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41장에서 하나님은 한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들이 이 41장에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바로 앞에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가오는 것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나?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역사의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민족이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탁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은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수혜자로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탁월하고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 그들과 맺으신 언약 신앙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의 수혜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우리들이 교회에 오늘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계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의 계승자요, 그 언약의 수혜자로 오늘 이 시간 크리스찬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명백한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명령을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면역되지 않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생력의 기능으로 우리 몸에서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요, 복잡한 변종 바이러스들이 출현을 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항체가 전혀 면역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과거에는 감기 예방 주사를 한번 맞으면 적어도 그 한 시즌 동안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감기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기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감기 백신을 우리 몸에 주사할 때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들어와도 이번에는 그 감기에 대한 항체가 몸에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변종 바이러스들이, 감기도 너무 많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새로운 종류의 감기들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감기 예방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는 이들이 많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그렇게 감기를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큼이나 우리들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운 변종 바이러스처럼 변화무쌍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두려움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갑자기 두려움에 느닷없이 덮이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았는데 감당할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태풍이 덮인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미끄러지듯이 순항을 하던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태풍을 만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특별한 그 성격을 가진 그런 태풍에 직면하게 될 때, 절반이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은 이 태풍이 얼마나 난폭하고 어려운 것인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태풍에 의해 곧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뻔해 보이는 그들의 지식 때문에 그들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배는 침몰할 수 없는 배였다는 걸. 그래서 그들의 배는 건너편 포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엄청난 군중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공급할 충분한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초라한 도시락 하나가 2만여 헤아리는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의 자원이 고갈되고 실패와 절망이 코앞에 닥쳐와도 관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거 하나만 분명하다면 달리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제자들은 수도 없이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들에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전혀 면역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physically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깨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행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늘 실질적으로 동행하던 그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환경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염려할 게 없다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움만 다가오면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2000년대의 갭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정말 고통과 아픔에 면역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좌절에 빠지나요? 우리의 자원이 고갈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우리의 육체의 힘이 소진되어 갈 때 우리는 염려에 빠지죠. 우리의 은행 구자가 완전 바닥에 이르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의 모든 계략이, 우리의 모든 지혜가 바닥이 나갈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옳지?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는 더 이상 지혜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고, 정말 왜 이다지도 우리는 고통에 면역이 되지 않는 것일까?
고통이 다가오면 말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시시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건 뭔가요? 바로 그분의 임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답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며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도 누구도 나를 돌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독한 환경에 처했다 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주야 40일을 밤낮으로 도망을 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다가 길에서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 먹이고 물을 먹이고 힘을 북돋아주며 힘내서 도망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힘내서 40주야를 도망을 쳐서 어딜 갑니까? 호렙산의 한 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날 쫓아오는 놈은 없지? 아무도 날 보지 못하지? 이제 난 비로소 혼자 있어. 나는 안전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죽음을 넘어가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선포해 주셨던 확신의 말씀을 배운 바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이거 정말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우리 성경에서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not dismay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not dismayed. 여기 사용되어진 disma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란다는 의미보다는 실망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dismay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be not dismayed.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놀라는 것과 실망을 하는 것에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가 보니 바로 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뭐냐? 응시한다, 깊이 생각한다,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랐습니다. 세 가지 용어가 전부 다른 어휘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에서는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실망하지 말라, 히브리어에서는요 한 곳을 집중해서 응시하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이 세 가지 단어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어의 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들을 살펴보니 가장 근본적인 어휘는 응시한다, 집중해서 살펴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드물게 이 단어가 두려워한다, 놀란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진 케이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 나타난 이 단어의 어휘를 미루어 살필 때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어떤 아픔 속에 우리가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지나치게 그 환경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응시하고 내가 이 모든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걸 발견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언제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얼마나 많은 때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어려움에 빠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그것을 두고 깊이 생각해. 왜 이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문제가 나에게 왔어?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받아야 해? 왜 하는 그런 질문으로 내게 다가온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직장을 내일처럼 섬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이업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질병이, 왜 하필이면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닌 이 진귀한 질병이 나에게만 덮쳐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한단 말이야. 왜 하필이면 나야? 주님은 대체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셨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왔는데 하나님 정말 배신을 때려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 갑자기 어떤 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혀 내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 왜 어처구니 없는 저런 인간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루되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픈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반대로 내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고를 낼 수도 있죠.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신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바보 같은 행위 때문에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하고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경험인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연유로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겠죠. 어느 정도 그리 오래 사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님, 몸이 워낙 약하셔서 그 정도 연세를 사신 것만 해도 모두가 기적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어머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님이 훌쩍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버리시는 그 일을 마주치는 순간들은 제게 너무나도 칼로 가슴을 에이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미 기대함직하고 그리 오래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쩍 사랑하는 어머님이 떠나버렸을 때 아픔,
그런데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생생했던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내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끝없이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럽게 될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스쳐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놀라움, 실망,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Be not dismayed. 놀라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얘야,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 네가 그렇게 고민한다고 모든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긴 저희는 뭡니까? 그냥 나를 믿어라.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을 사사건건 이해를 시켜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너무나 유명한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의 마지막 후렴 가사가 그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라인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절이 Whenever we fall upon various trial, I know that Jesus does well.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정말 비극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려드렸죠. 그런 그 여인이 이렇게 기막힌 글을 썼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시험과 환난에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신 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이, 우리는 형통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이라는 이 구절의 원래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게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진정한 의미의 형통의 개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유일한 삶의 돌파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라는 문제를 반드시 이해하고자 합니다. 다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져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전부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측정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공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eternity, 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70년 혹은 80년 밤에 지나간 한 경점같이 짧은 세월을 사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For I am your God.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For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건 그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 여러분 기막힌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해답을 주세요, 이 문제에 열쇠를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열쇠를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I'm here.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선물이야. 너 다 가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을 이유, 실망하지 않을 이유, 절대로 깊이 혼자 고민하다 스스로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괴로워하지 않을 이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thee.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힘을 줄게, 강하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의 삶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더 이상 그 무엇도 탄탄히 붙잡을 수 없다고 느끼시나요?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와우, I will help you.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엄청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기가 질려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넌 싸울 것이 없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원수보다 강하다고 하는 걸, 원수보다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짐이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와우, 시쳇말로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면 이거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목사로서 이렇게 지켜볼 때,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지켜볼 때 항상 아슬아슬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슬아슬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요, 너무나 이 빙업과에 속하기 때문에 제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다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제가 실수투성이고 약점이 많고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은 엄청 잘하잖아요. 설교할 때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저는 뭐 슈퍼맨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석진아, 늘 아슬아슬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실 때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릴레이션십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린 실패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근사하고 멋있어 보여도 그런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손이에요. 여러분, 바라, create something from nothing. 우리가 이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뭔지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자원이 고갈되셨나요? 모든 것이 바닥났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손으로 여러분 붙잡고 계시니까 그분의 손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밤하늘에 별들을 뿌려놓으신 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에 별이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들, 그 캄캄한 절망하고 고독한 외로움의 밤을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수놓아진 밤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 공간을 그의 손바닥 넓이만큼 지으셨다 하십니다. 손바닥 넓이가 뭡니까? 스팬, 하나님의 한 뼘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간다니까요. 150억 광년이 넘는다고 하느니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니까요. 특별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43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118편 15절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놓칠지라도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이유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아라. 너무 실망하고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서 이유를 좀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믿어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며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